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4장 7절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불법, 악행, 죄, 그것을 사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어요. 죄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또 인정치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야, 참, 이 사람 복받았다. 복 너무 많이 받았죠? 예. 성경에 복 받았다 그랬으니까,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이 우리는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다 같은 동일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 즉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이 땅에 누가 남았느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가 좋으냐? 오른편에 있는 양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들림받기 싫다, 이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양이 된 사람은 들림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한편으로는요, 나는 신부 되기를 원한다.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또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양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염소는 되면 안 되고 양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이게 뭘 그냥 무조건 앞에서 말하면 아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 신부 되기를 원한다가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또 양되기를 원한다. 이건 완전히 뒤죽박죽 된 거예요. 신부 되기를 원한다. 신부 되려고 하면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또 양되기를 원한다. 이거 뭐냐? 들림 안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한 장, 그걸 깊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랬습니다. 온다 이 말입니다. 온다. 그래서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 그 왕의 보좌, 그 보좌에 뭐 할 때에? 앉을 때에 그랬습니다. 거기 앉을 때에. 그러니까 거기 앉을 때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하고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쫓았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쫓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돼요. 특별히 뭘 버려야 되느냐? 특별히 뭘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 싫어하는 거 버리라 그러면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쓰레기 버리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쓰레기 버리라면 좋습니다. 쓰레기는 뭐 내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가지기를 원하는 거, 그걸 내가 힘들게 어렵게 가졌는데 그걸 버리라 그러면, 자, 종이 조각을 버리라 그러면 쉬워요. 그죠? 그런데 돈을 버리라 그러면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뭐 한다고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 자, 이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언제냐? 언제가 세상이 새롭게 될 때냐? 언제가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언제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말세를 겪으면서, 말세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말세를 지나면서, 자,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뭐 해단다고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뭐요?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말하고요? 가리우라, 숨겨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지금 해가 어떻게 되고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이라는 것은 털로 만든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런 같이 삼배, 배, 그런 옷, 마대자루,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이 그런 털로 만든 그런 것 같이 그런 삼배, 배, 벽, 그런 자루, 마대, 그렇게 해가 그렇게 되어서 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털로 짠 천과 같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 달이 피같이 되어버려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이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뭐 한다고요? 떨어져 버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자,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 인재앙 때. 그러면 인재앙 때만 있느냐? 인재앙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팔재앙 때도 있어요. 나팔재앙. 자, 계시록 8장 보세요. 나팔재앙. 나팔재앙 때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뭘 받다고요?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뭐 한다고요? 어두워져요.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마다 그러해요. 이게 언제냐? 이게 나팔재앙 때. 자, 그러면 나팔재앙 때만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은 또 대접재앙입니다. 그죠? 대접재앙
대접재앙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대접재앙. 대접재앙 때는 자, 보세요. 대접재앙 때 보면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7절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뭐 한다고요?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어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뭐하다? 크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심히 크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해도 달도 별도 지구 이 모든 이 땅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지금 마지막 그 대환란 그 환란들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그 부분들을 그대로 지속이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그대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안 됩니다. 그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뭐요? 도적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뭐하고?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한다?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게 뭐냐? 이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자, 3장 10절과 3장 12절은 다른 거예요. 3장 10절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 그때,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자, 떠나간다 이 말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넘어가다, 옮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가 뭐 한다고요? 지나가고 큰 소리가 이게 뭐냐?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즉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받는데, 뜨거운 불에 그 다음에 풀어지고, 이 풀어진다는 것은 해방된다, 석방된다, 또 폐지하다, 이 말도 있어요. 취소하다. 근데 여기서는 풀어지고, 이 말은 뜨거운 불에 거기서 석방된다, 풀어놓다,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땅과 그 중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즉 나타난다, 보이다, 발견된다. 이게 이게 새롭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해방되는데, 석방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날에 하는, 여기는 이 앞에서 10절과 12절은 달라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뭐 한다고요? 타서, 자, 이거는 불에 뭐 하는 겁니까? 타는 거예요. 지금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타서 풀어지고, 여기서 풀어지고는 앞에서 풀어지고와 똑같은데 그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기서 풀어지고, 이거는 폐지하다, 취소하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만다고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체질이라는 것은 원소, 이 우주의 기본 성분, 기본 요소, 기본 원리. 체질이 뜨거운 불에 뭐 한다고요? 뜨거운 불에, 이 뜨거운 불에도 낙인 찍히는 쇠도장으로 태우는 거, 찍다, 이겁니다. 뜨거운 불에 뭐 한다? 녹아진다. 이게 녹아지는 거 해체돼 버린다. 해체돼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우주, 지금 있는 이 지구, 이것은 뭐 한다? 다 없어지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내려온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마지막 그 전에,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돼요. 새롭게. 자,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지구는 다 뭐 해주고? 없어지고, 끝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뭐 한다?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다? 심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언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버리고 많은 사람요? 쫓는 사람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 수 있다? 심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한다. 마태복음 16장도 보세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진리를 바로 보고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자, 16장 25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 찾는다. 자,
누구든지 내 자신의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즉 뭐냐? 혼을 구원코자 한다 이 말은 이 구원이 소조는 구원이란 뜻도 있고 보존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혼을 해받지 않게 하고자 하면 뭐 한다? 잃을 것이다. 이건 즉 뭐냐? 무슨 말이냐면 혼을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혼이 원하는 대로, 혼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뭐 한다? 잃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앞에는 뭘 위해서? 제 혼, 자기 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 우리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내 혼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 위해서 살아요? 지금 목사님 주님 위해서, 오늘 주님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그죠? 주님 때문에 왔죠. 나 때문에 왔어요? 왜 왔어요? 아유,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응? 다 알고 너 왜 금요일 안 나왔냐 그러면 뭐 할 말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야, 오늘 정말 피곤하다, 야, 오늘 하루 가지 말까 하다가 아이고 그래, 그냥 그래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야지. 그 어떤 믿음으로 와요? 어떤 믿음? 예? 안 자려고 하는 믿음으로 와요? 자려고 하는 믿음으로 와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피곤하니까 자야 된다, 그죠? 자는 건 당연하다, 그죠? 그러나 나는 그래도 오늘 교회는 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시면 나를 위해서요, 아니면 누구든지 즉 뭐냐, 주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 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혼을 보존하고자 하면, 해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혼이 해받지 않는다 이 말은 얼마나 뭐냐, 혼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한다?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 주님을 위하여 제 혼을 뭐 하면? 혼을 잃으면, 즉 뭐냐, 주님을 위해서 혼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면 맞는다? 찾는다 이 말이.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뭐냐, 이 천하를 다 얻었어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혼이 거듭 안 나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온 천하를 다 얻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제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베풀겠어요, 안 베풀겠어요? 아니, 온 천하를 다 얻었으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못할 게, 베푸는 것도 많이 베풀고 헌금도 항상 1등이야. 오늘은 명동에 건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고, 그 다음 그냥 뭐 그냥 예배 시간마다 항상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은 강남 거 하나, 또 어디가 비싸요? 신월동은 너무 싸니까 여기 거는 드리면 안 되고, 뭐 항상 막 계속 드려도 뭐 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뭘 잃으면? 혼을, 즉 뭐냐,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주로서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을 바꾸겠느냐? 뭐가 중요하냐? 천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그러면서 보세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인자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보세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만다고요? 갚아준다. 즉 뭐냐? 어떤 사람에게? 들림 못 받은 사람에게 행한 대로 만다? 갚는다. 즉 뭐냐?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로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만다고요? 자 보세요. 아니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봤어요? 봤어요? 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봤어요? 예? 그럼 못 봤으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는데 봤어요. 언제 봤느냐? 17장 1절에 보세요. 엿새 후에 그러잖아요. 언제 봤다고요? 엿새 후에 봤어요. 엿새 후에. 며칠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저가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만다고요?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본다 해놓고 볼 자도 있다고 해놓고 며칠 후에? 엿새 후에.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예표다 이 말입니다. 예표. 예표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기 저에게 보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만다고 얘기했으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여기서 그냥 평생 살자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봤다 그러면 야, 그 꿈에서 깨고 싶어요. 그 본 것에서 나오고 싶어요. 계속 거기 있고 싶어요. 그런데 보는 것도 잘 봐야지. 예를 들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내가 거기 있는 걸 봐야지.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좋아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야, 그래도 보기만 하면 좋아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는데 엿새 후에 예표를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 함께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언제냐? 바로 심판할 때, 지상에 올 때. 마태복음 25장 돌아와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 이것은 뭐냐? 지상에서 지금 심판하는 거다. 심판하는 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누구 보고? 양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한다고요?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 지금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복 받을 자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잖아요, 그죠? 야, 복 받았다 그러니까 야,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복 받으면 안 돼요? 이 복 받으면 뭐예요? 이 복 받으면 들림을 못 받아요. 들림을 못 받고 이 땅에서 만국 백성으로 뭐예요? 이게 지금 만국 백성 보고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 만국 백성 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야, 나는 양대에서 양대에서 지금 복 받을 사람이다, 복 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만국 백성의 복. 자,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 보고 뭐 있다 그랬다? 복 있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 자,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뭐가 있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자, 이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에 복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들림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들림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혼이 거듭 안 나서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어디 갈 사람이냐? 대가 지불하러 가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 보고 뭐라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예? 그냥 난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가, 불목 갈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야, 복 받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 딱 보고 무조건 최고로 그냥 좋은 걸로, 예, 복도요 좋은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복은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이때도 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깨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신앙의 그 단계마다 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자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즉 뭐냐? 깨어 있어서 배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마지막 구원자들은 뭐 받았냐? 표 받았어요. 그죠? 표 받았어요. 표 받았지만 마지막 구원자들도 뭐 하면 안 되느냐? 배교하면 안 된다 이 말. 만약 배교하면 불못 간다 이 말. 그러니까 배교 안 하는, 불못 안 가는, 즉 뭐냐? 지옥 가는 복. 어디 가는 복? 지옥 가는 복이라 그러면 또 막 열렬 사람들 많아요. 왜? 진리를 잘 모르니까. 지옥은 한번 가면 못 나오는 걸로 안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지옥은 갔다가 반드시 거기 간 사람은 나온다. 즉 뭐냐? 다 갚으면 거기서 반드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못 간 사람은 못 나와요. 그러나 지옥 간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옷을 지켜라. 이 뭐냐? 옷, 히마티온. 이 옷은 뭐냐? 구원. 이 구원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불못 가는 것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불못 가면 안 되고 어디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왜? 마지막 구원자는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지옥이나 풀목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구원자는 어디 가야 되느냐? 끝까지 지켜서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게 뭐다? 그게 복이다. 만약 못 지키면 불못을 가버리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복이 있어요. 어디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남아있는 것은 풀목과 지옥이 있는데, 풀목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갈 사람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은 겁니다. 그죠? 지옥 갈 사람과 풀못 갈 사람만 남아있을 때는 지옥 가는 사람이 복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자, 생명책에 기록되면 구원은 받습니다. 계시록 3장 보세요.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예요?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는다?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자, 흰 옷을 입는데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이 뭐냐? 이 흰 옷이 히마티온이다 이 말입니다. 히마티온. 그러면 이 흰 옷을 입는 사람과 계시록 16장에 히마티온 입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자, 생명책에서 안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안 지우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죠? 생명책에서 흐려져 버리면 그럼 불복할. 생명책에서 흐리면. 지옥 갈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는 자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자 그러면 그냥 부활 생명 받는 그 사람도 이기는 자 맞아요. 근데 단계에 따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하나로 안 보고 깊이 이걸 하나하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디 갈 사람이다? 이겨서 어디 간다? 이겨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해서 이겨서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은 이겨서 어디 가는 사람이 이겨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겨서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게 언제예요? 이 땅에서. 그죠? 심판할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심판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 시인을 해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시인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갈 사람이다고요? 지옥 갈 사람. 이게 계시록 16장 15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요? 행위대로. 자, 심판은 뭐대로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저 어떻게 행했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결국 어디 가지? 불못에. 자, 결국 사망과 음부도 어디 다 들어간다? 불못에 다 들어가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 자, 둘째 사망과 둘째 사망 곧 불못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은 다 이미 아담 안에서 경험을 다 합니다. 그죠? 물론 죽지 않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지만, 그러나 아담 안에서는 이미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담 안에서는 이미 다 뭐 했다? 죽었. 그게 뭐냐? 첫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 그런데 이제 둘째 사망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의 둘째 사망은, 믿는 사람의 둘째 사망은 그게 뭐냐? 들림을 못 받는 것, 심판받는 것, 즉 뭐냐? 대가지 벌려는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둘째 사망, 그 사망은 불못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뭐고? 불못.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둘째 사망과 불못, 못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과. 그런데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이 연결된 게 아니고, 못이 연결된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깊이 봐야 돼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 그런데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던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안 가려고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즉 뭐냐?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들림받는 사람, 알곡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구원자, 그들은 들림을 못 받고 남아있는데, 들림을 못 받지만 못 받아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지옥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한다고요?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 한다고? 복이. 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서 그 청함을 입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안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보다 복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가 예수 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됐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죠?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또 교회마다 조금 달라서 그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만다고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피의 공로로. 그러면 보세요. 피의 공로로 천국 가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비유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나요?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나는 건 맞는데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며요. 예? 피의 공로로 사람들이. 그러면 혼인잔치에 왔다는 것은 피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혼인잔치에 안 믿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와서 쫓겨나요? 또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어디 갔느냐? 지옥 갔어요? 그 사람은 그럼 안 믿은 사람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피의 공로가 있는데 피의 공로를 안 믿은 사람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말은 여러분, 오직 우리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거기에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나면 안 된다. 그러면 예복이 또 뭐라 그러냐? 여러분, 예복은 연결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복이 계시록 19장에 성도의 옳은 행실, 비시노스, 이제 어쨌든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예복이 뭔지, 마태복음 22장의 예복은 엔dim하고 요한계시록 19장의 예복은 신부가 입은 그 옷은 비시노스인데, 비시노스? 엔디마하고 비시노스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해석할 때는 같이 또 해석을 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못 입은 그 사람은 옳은 행실이 없어서 그렇다. 아이, 피의 공로로 입으고 피의 공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며요. 그런데 또 행실을 왜 또 강조하냐 이 말입니다. 행실을 또 왜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안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을 안 입어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인데 예복을 안 입어서 예복을 못 입어서 맞냐? 거기서 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되냐?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뭐냐? 혼이 거듭 나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와 비교할 때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비교할 때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즉 뭐냐? 들림 받는 사람이 복이고 들림 못 받는 사람은 그럼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들림 받는 사람과 들림 받지 못한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나눌 때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고 들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들림 받는 사람이, 그죠? 들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복이냐? 그 복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복.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부터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면 한다고요?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요. 자, 성도가 이겨야 돼요? 짐승이 이겨야 돼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나가면 다 이깁니다 막 그럽니다. 그죠? 다 이겨요? 예. 이기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인내하고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하면 그건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물론 성전 뜰의 믿음으로 거기 나가서 죽어도 물론 성전 뜰의 믿음으로 죽었다고 할지도 불못은 나가니까 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런데 육적으로 외적으로 즉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이기느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만다고요? 이긴다. 즉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죽이고 막 그럴 때 그때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하고 인정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만다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성도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이 다스려요. 그죠? 근데 짐승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즉 들림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들림 받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면 구원은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불못은 안 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보다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보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훨씬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24절부터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어떤 왕이요? 땅의 왕들이.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 말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 그런데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느냐? 밤이 없어요. 자, 성 안에 밤이 있다 없다? 밤이 없어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자, 사람들이란 이 사람들은 원어에 없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있고,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땅에 왕들이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왕들이,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자, 들어온다는 말도 그리로 오는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즉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구원이 성전 뜰의 구원, 즉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누구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들. 누가 들어온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즉 뭐냐? 최소한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림 받는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온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보다는, 못 들어온 사람보다는. 그런데 더 복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 복 받은 사람들. 더 복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자, 보좌에 뭐 한다고요? 앉았어요. 앉아서 보좌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자, 심판을 한다 이 말. 누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이냐? 누가요? 심판하는 사람. 보좌에 앉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자, 보면, 성경을 보면 마지막 구원자도 복이 있고, 그죠? 복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복이 있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복이 있는데, 최고의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야.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첫째 부활에 참여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만다고요? 다스릴 권세가 있다 없다?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만다고요? 더불어 만다?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왕노릇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자, 계시록 22장 누가 복 있느냐? 누가 복?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자, 두루마기는 스톨레는 누가 입는 옷이냐?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 스톨레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두루마기, 즉 뭐냐? 스톨레를 빠는 자들이 많다고요? 복이 있다. 자, 어디 들어간 사람 복이 있다? 지성소, 즉 뭐냐? 성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보세요. 복이 있는데, 이는 저희가 뭐 한다고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자, 즉 뭐냐? 이 말은 계시록 21장에 땅의 왕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22장에
14절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 이건 다른 겁니다. 22장 14절에는 이거 뭐냐면 스톨레를 빨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는 왜 복이 있느냐?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언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이 말입니다. 살 때 우리가 스톨레, 이기는 자가 입는 그 스톨레 옷을 빨아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뭐냐?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 즉 뭐냐? 스톨레를 빠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스톨레를 빠는 삶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와 지금 22장 14절에서 이 사람이 복 있는 거,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는 이 땅에서 얻어야 된다. 그래서 얻어야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왕노라면 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거기서 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영원히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 복.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이 복은 지금 예수 믿는 단계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단계의 복, 최고의 복이 아니고 지금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졌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육신에 있는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를 완전히 끝내는 그 복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깊이 봐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고 우리의 복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받는, 그 복 있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얼마나 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혼을 얻고자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혼을 마면, 버리면,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 즉 뭐냐? 지성소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